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해요. 소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친구들 반갑고요.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52장을 펴볼게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친구들 중에는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자기만의 다 사정이 있어서 또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다 지켜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최고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전도사님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합니다, 친구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예수님 제자죠? 네라고 대답해 준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제자와 관련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과학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과학자는 노벨상을 이렇게 탔다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다 나중에 훌륭하게 돼서, 지금도 훌륭하지만 나중에 더 훌륭하게 돼서 노벨상 타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저기 일본에 오무라 사토시라는 분이 계시대요. 과학자신데 이분은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중성미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셨대요. 중성미자, 이게 뭘까? 전도사님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연구를 하셨대요. 중성미자와 관련된 연구. 그래서 이 연구를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광산에 가서, 이제 광산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 이제 석탄도 캐고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 그래서 그 광산에 가서 거기다가 연구실을 이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그 연구실 이름이 가미오 칸데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깊고 이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 속에서 이제 중성 미자를 이렇게
관찰하는 건가 봐요. 그런 연구인가 봐요. 전도사님이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오무라 사토시라는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이렇게 타는 그런 멋진 업적을 이뤄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오무라 사토시라는 분에게는 이제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이 노벨상을 타신 분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은 가지타 다카아키라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 다카아키라는 이제 제자는 이제 스승인 오무라 사토시의 이제 연구실을 이어받아서 이걸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연구실 이름이 가미오 칸데인데 이 가미오 칸데라는 연구실을 슈퍼 가미오 칸데라고 이름도 바꾸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물도 더 많이 들어가고 물이 한 5만 톤 들어간대요. 5만 톤. 이게 얼마나 되는 수치인지 전도사님이 차마 감이 잘 오진 않는데 엄청 많은 물이 들어가고 이제 가지타 다카아키도 스승인 오무라 사토시처럼 이 그 물속에서 중성 미자를 또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성 미자의 질량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또 이분도 제자도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전도사님이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 아무튼 가지타 다카아키 이분은 오무라 사토시의 제자예요, 제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점이 어떻게 하면 이 다카아키라는 분은 이 사토시라는 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 스승인 사토시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친구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과학 공부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 이제 특징이 한 가지를 깊게 판대요.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깊게 판대요.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만. 그래서 깊이 연구하니까 이제 더 깊은 이제 결과물도 얻어낼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다카키가 사토시라는 분의 제자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스승이 했던 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더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쵸, 친구들? 가미오 칸데라는 연구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본인도 더 좋은 연구도 해서 이제 스승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정리해 보면 제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려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서가 아니라 스승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친구들 제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하나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죠, 친구들. 예, 뭐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맞아요. 근데 불러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행동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맞죠? 아무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싶으셔도 베드로가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전 싫어요. 저 제자 싫어요. 이렇게 아무 반응을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에 맞는 특별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는지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잘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한테 오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 너 저기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혹시 친구들 아나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기에 앞서서 베드로는 사실 그날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도 없고 이제 어부인 자기가 생각해봐도 오늘은 물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물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물고기가 없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 친구들 요리 좋아하나요? 요리하는 거? 이제 레스토랑 가면 이제 주방에 누가 있죠? 예, 요리사가 있고 요리사들을 이제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제 셰프가 있죠. 셰프가 전도사님이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여러 음식들이 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셰프가 이제 막 지휘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 그릇에 음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이 나가기 직전에는 이제 요리사 모두가 셰프의 말에 순종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하고 음식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친구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음식이 나가야 되는 순간만큼은 설령 셰프가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요리사들은 셰프의 말에 순종해 준다 그래요. 그래야 음식이 손님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일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셰프가 하는 말은 그 주방에서 이제 모두가 이제 순종하는 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는 요리사들이 셰프의 말에 순종하듯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 예, 6절에 오늘 말씀 6절에 잘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이거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큐티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소년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친구들,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누가복음 5장 8절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도 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신 분임의 반면에 베드로는 너무 초라하고 죄인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게 되는 고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했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고백한다. 자신의 부족한 허물을 내어놓는다. 관련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또 준비해 봤는데요. 자, 친구들 혹시 해외로 이렇게 나가본 적 있나요? 자, 모든 나라가 그런지는 않을 텐데 이제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사관에 이렇게 가야 돼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인도로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친구들. 이제 그 나라 가고 싶으면 이제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이제 거기 직원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요? 이제 혹시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이제 어떤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라 대사관에 갔어요. 심사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한국 분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우리나라 왜 오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말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신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 나라 말을 잘 할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나라 가고 싶으면 무조건 그 나라 말 잘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나라 가고 싶다고 이제 면접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면접관이 이제 또 그 한국 분에게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만한 여행할 만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막 이렇게 정직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보통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 가고 싶으니까 예, 저 여행 경비도 돈도 충분히 있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전 직업도 충분히 이렇게 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당신 나라 가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은 계속해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이 면접관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한국 분들이 면접 보러 오면 많이들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막 잘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당신께서는 왜 정직하게 이렇게 다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 한국 분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 면접관에게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어땠을까요, 친구들? 예,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야 된다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도장을 딱 찍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이 정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꾸만 자기를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그냥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뭔가 가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결과는 10절에 나타납니다. 자,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귀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여기 성경책에는 낚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낚는다 이거 표현은 좋지 않죠. 우리가 물고기를 낚아서 잡아먹지 사람을 낚아서 잡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번역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바른 번역은 사람을 취한다. 조금 말이 어렵죠.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미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서 우리 소년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미션 감당하는 그런 소년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는지 봅시다. 자, 11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더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학교에 다닐 때 뭐 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온 루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루이사로 기억을 해요.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가 루이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루이사, 너는 한국 가서 공부하면 인도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집에 뭐 쌀이 떨어졌거나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 알았지? 공부 다 마치고 인도로 돌아와. 알았지? 이렇게 루이사한테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인도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집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들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서 있을 때는 한국에서 공부만 생각해. 알았지? 공부 마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친구들 인도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서 공부할 때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죠. 많은 이렇게 노력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이사라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자꾸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하고 아빠 뭐 몸 아픈 거 생각하고 뭐 집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 생각하고 하면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그냥 인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였던 많은 노력과 그런 시간과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사의 엄마가 루이사에게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뭔가를 이뤄내려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딱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자, 그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것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 삶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다른 거 없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소년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제자로 불리는 것은 은혜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우리 소년부에게 필요합니다. 그 행동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친구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여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 이 세상에는 예배 드릴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맘 놓고 찬양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항상 이것을 놓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소년부이기를 원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다른 거 없고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에게 사순절 묵상집을 보내드렸어요. 혹시 받지 못한 친구 있으면 소년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용천노회, 우리 교회가 용천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대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싶어요. 5월 21일 날 이 대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대회는 뭐 직접 가야 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미리 집에서 녹화한 영상을 보내도 되고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이렇게 녹화해서 이렇게 내면 이제 심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안 가도 되고 시간에 어떤 제약을 받지도 않는 대회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회 항목을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9가지 종목이 있는데 1번 성경고사, 2번 성경 암송, 3번 영어 성경 암송, 4번 글짓기, 5번 그리기, 6번 동화 구연, 7번 독창, 8번 중창, 9번 찬양 율동.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걸로 아는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뭐 이 대회가 뭐 어떤 뭐 우리 교회 위상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 알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대회이기를 원해요, 친구들. 그러니까 바라는 친구들은 소년부에게 신청해 주세요. 나 이런 종목 참여하고 싶다고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줘도 좋고 계정이 없으면 문자 전도사님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한 주 삽시다. 할렐루야!